시편 9편은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무서운 심판을 자꾸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시 원수가 득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는 궁극적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랬어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 어떤 종류의 원수들인가요?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이 직접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 원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질병이 원수예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원수가 질병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가난함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원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의 원수도 물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이 원수를 몰아내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물러간다. 시작, 원수는 물러간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메시지 주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이든 간에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원수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원수가 물러가냐? 첫째, 감사할 때 원수가 물러갑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 자, 9장 1절 상반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랬어요.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원수는 물러갑니다. 여러분이요, 올해 10배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10배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뒤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밤에 이렇게 바람 부는데 다 바쁘고 피곤하고 다 할 일 많은데 목요일날 이렇게 기억하고 오신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 10명씩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빈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와야 되는데 못 온 사람 10명을 여러분이 대표해서 왔다. 대표 선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대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10명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배로 더 여러분께서 오늘 찬송하고 10배로 더 아멘하고 10배로 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가 10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10배 이상의 몫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10배로 하세요. 자, 시편 50편 23절 우리 10배로 큰 소리로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 사실 제가 그저께부터 목이 굉장히 아파요. 오늘 제가 살살 설교를 하려고 그래야 견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5군데 6군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면 돼. 그렇죠? 여러분이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10배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별명이 뭡니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나의 별명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의 노래고 감사는 천사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여튼 간에 감사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와도 10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8편, 오늘 본문 18편 보셨어요. 다 같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궁핍한 것도 가난한 것도 감사 제목이에요. 가난한 것, 궁핍한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난과 궁핍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성공한다. 시작. 감사하면 성공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감사하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신방한 구역이 너무너무 A급 구역이에요. A급 구역. 구역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구역장이 일을 나가는데, 그래서 특히 목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제가 원래 목요일날 제가 신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날 꼭 신방해야 돼. 그 구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구장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구역장이 일을 하는데 목요일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를 빼달라고 특별히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오후 2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를 그래도 여러 명이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구역장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요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아주 훈련이 너무 잘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칭찬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그 구역 예배의 구역장이 드리는 기도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분위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탁월한 치료법이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문둥병자의 영혼을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문둥병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문둥병자, 치료받은 자에게 영혼의 문둥병, 마음의 문둥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민으로, 한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인데 이 반만년 역사 동안에 지금처럼 사실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어려운 시절 지나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전쟁통에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슬람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천지야. 나는 휴대폰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 스마트폰이 이게 정말 스마트해요. 휴대폰,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얼마나 요게 똘똘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카메라도 되고 녹음기도 되고 축음기도 되고 또 전화기도 되고 게임기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되고 세상에 그 하나가 온 그렇게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 우리 전체 성도의 모든 명단,
모든 전화번호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모르면 딱 치면 딱 나와. 사전에서 나오고 또 뭐에 대해서 무슨 사람 알아보려면 나오고 지식과 정보가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만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에 우리가 5.4배예요. 5배나 빠른 인터넷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 같은 데에도 미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해도 감사한데 그 외에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원수가 계속 우리를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원수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원수가 물러가냐? 전도할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내가 전하리이다 그래서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기이한 일, 기사라는 것은 니폴레오트라는 히브리어로서 경이로운 일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복음 전도야말로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항일과 들교로 도망가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전도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을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전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얻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하나하나 얻는 게 바로 그게 복음 전도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렇게 희생시켜야 했을까. 두 번째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기에 왜? 자기를 닮은 거니까.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이 피 흘리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그런 가치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 한 사람만도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 최고의 스타예요. 스타. 여러분 이 스타라는 게 뭡니까? 이 연예인들이나 사람들한테 인기잖아요. 인기. 예?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신나게 하고 그래서 많이 팔리는 사람이 스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스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이라면 이것은 스타 중에 스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뭡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죠.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가치로 생각하는 게 가치로 우리들이 판단할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 가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존경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는 대통령하고 나서 더 유익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Why Not the Best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매년 카터 대통령은 평신도 집사 시절에,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어요. 이 장로제도가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스코틀랜드하고 우리 한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 최대 교단이 바로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에도 장로제도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성에야만 장로제도가 있지 미국 어셈블리 오브 가드에는 엘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가 제일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직분으로서 이제 안수 집사가 이제 베프티스트에서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집사 중에서 이제 보드 멤버십으로 뽑아서 교회 이제 이끌어가고 운영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고 나서 여전히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카터 대통령이 젊은 집사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매년 전도 집회를 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140가정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14가정이면은 부부 2사람씩만 해도 28명 아니에요. 그렇게 매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전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카터가 하나님은 왜 그분을 쓰셨는가? 하나님의 마인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14가정을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해서 전도를 해서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그 자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1966년도에 그가 주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 얘기죠. 근데 주지사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 3개월 동안에 무려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지사에 이제 선거운동 하려다 보니까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대요. 주지사로 당선된 후에 그는 그렇게 자책했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간 겨우 10년간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이건 너무나도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모든 소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한 길로 또 10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가 물러가는 건 뭐냐? 우리가 기뻐할 때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뻐할 때. 자, 9장 2절의 상반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질적으로 최고의 삶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뭐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 건강의 3대 조건이 쾌식, 쾌변, 쾌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쾌식과 쾌변과 쾌면 연결고리가 바로 뭐예요? 기쁘게 사는 것, 기쁘게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여러분 어떠한 원수도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수도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의 원수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하는 고백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인생의 휘발유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뻐하면 그 일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는 능동태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예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말을 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으로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말을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정복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증거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송할 때 원수가 물러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2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겼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인간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는 사람이 듣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도 동시에 듣게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도 찬송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찬양은 하나님도 사람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요 기도도 끝이고요 설교도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설교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기도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천국에는 찬양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의 가치는 거의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많이 함으로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고 또 왔더라도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수가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전도로 원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원수는 물러가라. 질병의 원수는 물러가라. 고난의 원수도 물러가라. 문제의 원수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